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나리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더 하고 다음에 한번 할 것인데요. 3월 달에는 이제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데 또 끝나게 되면 또 시나리오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로 모든 메시지를 봐야 되거든요.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또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은 이제 2월 달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시나리오 하나가 인생 개혁의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개혁의 시나리오. 이걸 알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알고 또 이걸 알고 있어야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을 이제 지도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고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 없다면 감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감독은 선수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세계적인 선수로 바꿀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감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인생 개혁의 시나리오를 또 제 경험 속에서 나왔고 저도 입이 바뀌었고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인생 개혁을 하려면은 먼저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제의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말해도 내가 왜 바꿔야 돼? 나 이대로가 좋은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살고 싶어요 하면은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중에서 뭔가 정말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저는 전부 다인 줄로 믿습니다. 바꾸기 원하시죠? 이대로 살고 싶어요? 이대로 좋아요? 이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맨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니죠. 이들은 안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계획의 시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인생, 나의 집안에 대하여, 집안은 너무 좋은 고상한 표현이요. 좀 쌍스러운 표현하게 나의 집구석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 좀 리얼하게 할 건가? 나쁠 때는 집구석, 좋을 때는 집안. 이렇게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집구석을 싹 바꿔버리자. 아멘. 우리 3층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죠? 3층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여가지고 바꾸길 원하시죠? 예, 제가 맨날 이렇게 들 수 없어서 죄송해요. 이렇게만 봐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고개가 아파가지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첫 번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개혁하려고 하면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저희 집구석을 보니까 형편없어. 가난. 맨날 집에 가면은 도박, 그리고 싸움,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쌍욕이 왔다 갔다 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이거 우리 집구석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제가 엉망으로 이제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 그게 운명인 줄 알았어. 팔자인 줄 알았어. 깨닫고 나니까는 제일 나쁜 게 운명 팔자라는 게 나쁜 걸 알았어. 업보. 이게 완전 싸가지 없는 생각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교가 망해야,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책 읽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물론 공자님이 훌륭하죠. 상강오륜 어르신 공경하는 참 좋지만은 그 율법, 유교의 어떤 고정적인 관점, 양반과 상놈에 대한 핵을 긋는 거, 선을 긋는 거, 그게 고착화시키던 고정관념에 있어서 이런 사상 가지고는 인생의 계획이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좋은 점이 있지만 어른 공경, 부모 공경, 형제 우애, 뭐 상강오륜 좋죠. 그거는 빼놓고 일단은 그 유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고착적인 개념의 운명론은 싹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누가 썼는데 그 책 읽고 제가 맞아 좋은 점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 엉망이네. 이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육적인 집안, 정신적이지만 영적 집안에 대한 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안 육적 집안이었어요.
육적인 집안이라는 개념은 몸으로 쓰는 집안, 늘 육을 나타나는 거예요. 혈기, 육체의 정욕, 음란, 세상의 영, 육이 발달한 집안. 그리고 더 이상 없어. 머리를 안 써. 지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어. 가족 중에 머리 써서 밥 먹고 사는 사람 없어, 별로. 근데 이 세상은 또 있어. 다른 데 있어. 그들은 육체를 지배하고, 정신적인 지식적인 사람들은 육체를 지배하는 것을 발견했어. 법적인 집안, 의사적인 집안, 학자적인 집안이 그렇고, 사상, 논리, 머리가 있어. 우리는 그거 없어. 그게 영이, 지식이 눈이 안 트였어. 몸만 쓰고 욱하고 혈기만 부리는 집안이야. 이길 수가 없지. 여러분, 옛날에도 원시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시시대도 아주 큰 동물들, 맘모스, 메모도, 코끼리, 공룡, 어마어마한 싸나운 호랑이, 사자. 근데 그런 아무리 세고 힘이 세고 우리 육체적으로는 빠르고 강력한 이빨과 파워를 갖고 일대를 붙으면 우리가 잡혀먹을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머리를 써서 그 모든 강력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제압하거든. 사냥해서 미끼를 만들어 가지고 몰아내서 아주 싸나운 짐승들을 사냥하는 거, 함정에 빠뜨리는 거, 이게 인간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건 자명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지적인 사람이 상류층에 있고 육체는 하류층에 있습니다. 근데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집안,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정신적인 보다 더 뛰어남을 알았어요. 그게 유대인임을 알았고요. 물론 유대인이 100% 다 잘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서 정신적인 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탑이 되는 것이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는 유럽, 영국, 미국이란 나라가 전부 다가 영적 집안이거든. 그런 유럽 계통의 집안이, 그 동네가 세상의 주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요, 나의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집구석을 집안으로 바꿔야 되겠다. 내 노예를 주인 돼야 되겠다. 하층에서 상류로 올라가야 되겠다. 서밋의 자리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방법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을 가집시다. 언제까지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일에 힘겨워하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늘 혈기와 육체의 정욕 속에서 혼란에 빠져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늘 다툼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흑암이 덮여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는 거죠. 바뀌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 저도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래서 많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운명 8자, 여기에 대한 거리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업보라는 거에 대한 한계점,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이건 전부 다가 과거의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사냐 하니까, 그래도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럼 다음 생에는, 올해는 이렇게 살고, 너의 이 생에 이렇게 살고 다음 생에는 좋게 태어나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원인 인과응보라는 사상을 있는 거죠. 답이 없는 거고, 내후년에 내년에 내 죽은 다음에 보자는 거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이 쓰이고, 그리고 한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많은 이 세상이라는 노래가 막 나오면서, 세상은 슬픔뿐이라는 세상을, 노래를 불러가면서 정세에 젖어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바꾸셔야 하고요, 바뀔 것이고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 내게 할 수가 있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지 맙시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맙시다. 맨날 부부싸움하는 것을 물려주지 맙시다. 이혼을 밥 먹듯이 하시고 여러분 요절하고 질병이 있고 삶이 곤고한 삶을 물려주지 맙시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땅에 한동안에 하나님은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진 않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을 개혁하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리노베이션, 하나는 이노베이션입니다. 리노베이션은 이미 있는 기존에 있는 틀에다가 수정하는 것이 리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은 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을 아예 새롭게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이노베이션입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리노가 아니라 저는 이노베이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뀝시다.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노베이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 있는 거에서 조금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세팅을 새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스템을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우리 인생을 굴려가게 하는 컴퓨터의 OS 프로그램처럼 그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인생의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고 여러분의 OS를 싹 뒤집어서 새롭게 그냥 깔아버리자. 아멘?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생활과 이 복음생활의 차이는, 종교생활은 OS 근본적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조금 어떻게 행위를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봉사를 좀 하면, 헌금을 좀 하면, 조금 전도를 하면 복을 받겠지라고 하는 행위에 따르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은 종교생활이고요. 제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인간을 개혁해서 바꿔가지고 복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저의 복음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큰나무교에 오시면 여러분이 좀 약간 세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당히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100%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 훈련 받아야 되고 완전히 복음화가 돼야 되고, 복음화가 안 될 경우에는 달달 볶고 달달 볶는다는 말이 올까? 달달 볶고 좀 약간 미워하고 못마땅해 하고 계속 까고 종교생활 그따위 사느냐고 말하고 그래서 바꾸기 때문에 싫은 사람들은 얼른 교회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잔소리 먹고 욕 먹어도 붙어있는 사람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붙어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뛰어난 사람도 있고 빨리 깨는 사람이 있지만 언젠가는 됩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들죠. 가마솥에 콩이 많이 삶으려고 했는데 이 콩씨들이 자꾸 튀어요. 한쪽으로 밀려서 아직 안으로 안 들어가서 인으로 안 돼가지고 안 삶아지고, 어떤 콩은 밖으로 밀려가지고 한참 덜 삶아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삶는 사람들은 죽을 갖다가 밖에 있는 걸 흩어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몇 번 또 하다 보면 또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다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4가지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하면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 둘, 셋을 잘해. 그래가지고 넷만 말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자, 4가지 흐름을 봅시다. 첫째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 주보 보면은 이 주보는 항상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대로 나머지 다른 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첫째는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첫째 봅시다. 제목을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세기 3장 옛집 철거하기 가로 열고 버리기 가로 닫고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자,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새집 짓기 가로 열고 세우기 가로 닫고.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드디어 내 마음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가로 열고 임마누엘 가로 닫고.
네 번째, 따라합시다. 응답의 문이 열린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잠겼던 빗장을 풀어주신다. 가로 닫고. 이게 끝이에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캐치해야 됩니다. 사실 4번은 깊이 생각 안 해도 되어지는 거니까, 주님이 여시니까 내 소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흐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집을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재건축을 하더라도, 물론 나대지는 그냥 집을 지지만은 재건축은 너무 어렵죠. 철거할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게 재건축이래요. 자, 일단은 그러나 없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집 나대지는 아예 없는 거고, 재건축은 이미 있는 걸 철거하니까 결국은 다 없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비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옛집을 철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속에 서로 흥분하면 창세기 3장이 뭘까라고 여기에 또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거를 웬만한 교회 다니면 무슨 말인지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털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우리의 나쁜 습관, 도덕질, 음란, 세상, 혈기, 모든 우상숭배, 모든 것, 가난, 모든 것들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왔다라는 것을 자명한 것이고, 여러분 이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녀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냥 아담과 하와는 얘기 들었지만 정확히 창세기 3장을 꼬집어서 그것이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는 적은 없어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되기 전에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리고 무슨 설교 들었냐? 그냥 윤리도덕 설교 들었습니다. 화가 나요. 또 제가 만약에 어떤 교회를 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가서 윤리적인 설교를 들으면은 참 답답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합시다. 끝. 답이 없어. 사랑 누가 몰라?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면 복 받습니다. 누가 몰라? 어떻게 사? 왜 안 돼서 그렇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윤리적인 설교, 아주 윤리적인 설교에다가 멋있게 예쁘게 꾸미면은 멋진 설교가 되고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식 설교, 윤리 설교 안 되고 사람을 바꾸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발굴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는 마귀가 역사하고 득세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숨어 있는 잔존하는 이 간첩들을 잡아내야 돼. 큰 놈을 잡았는데 이 지리산에 여러분 숨어가지고 공귀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약탈하고 숨어 있는 요 놈을 잡아내야 돼.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잔존하고 있는 간첩들을, 빨갱이들을 잡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의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귀신이 무슨 어리냐고 말하면서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나쁜 거, 그냥 적당히 세상적인 거를 갖다가 그냥 유예화시키는 거, 그냥 동거하는 거, 전 이걸 표현해서 적과의 동침이라 그래요. 적인지도 모르고 동침하고 있고 적과 동행하고에 불구하고 이걸 찌집어내지 못할 때 오는 그런 어떤 많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흑암을 깊이 발견하고 뽑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많이 여러분 알게 될 것이고 대적하게 되고 적재하면서 뽑아낼 겁니다. 이거를 뽑아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불신상에서 완전히 해방하면서, 사실 이게 초반부에 육적인 옛사람을 뽑아내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그리고 이걸 쫓아내려면 그냥 못 쫓아내요. 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가요, 어둠이 깔렸어. 어둠을 보려면 어둠아 나가. 선풍기 틀어서 어둠이 못 보내는 거예요. 어둠을 영적 세계에서 창세기 3장을 사단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게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 돼. 빛이 들어와야만 나가는 거야. 빛이 없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계속 강체를 비춰서 빛이 들어와야지, 빛이 있는 룩스만큼, 강택만큼, 강체 신만큼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의 싸움에서
6을 죽이고 6이 내보내고 0을 충만할 때 6이 0이 70이 되면 6이 30%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가 그래서 육체의 일을 먼저 아시고 정확히 계속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보니까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나와요. 뭐 혈기, 시기, 술 취함, 방탕, 음란, 분쟁, 다툼, 뭐 말이 많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육체적인 거에 대해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6으로 0으로 6을 주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모든 이 창세 3장 문제를 여러분이 끄집어내고 뽑아내고 버려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명제예요. 이것이 인생 계획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걸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뽑아내야 되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것은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 안 뽑아도 어느 정도 뽑으면 그때부터 성령 역사함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첫 번째, 육체의 옛집을, 창세함 옛집을 철거하라. 이거를 버리자. 디톡스. 철거하자. 철거해서 다 제버려 버려서 쓰레기 하치장에 보내버리자는 거죠. 태워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둘째로 여러분 이게 그러면 버리기만 하면 되고 세워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새 집을 짓는데, 자, 여러분이 먼저 할 것,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는 왜 이 말을 주님이 하셨냐면은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원하는 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조금 다니면서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오지만은 복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어로 말하면은 to have냐, to be냐, to be have냐는 거죠. 이거를 에릭 프로의 말하기를 존재냐 소유냐라는 개념이거든요. 성경은 먼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이 될 때에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먼저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부터 회복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 28절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to be냐 존재냐 to have냐 소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알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고 조금 다니고 돈 벌어야 돼, 복 받아야 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적당히 먹게 해주시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종교는 당장 와가지고 비나이다 뭐 했으니까 복 주시옵소서 하도 안 변하고, 주님과의 관계, 생각과 마인드도 안 바뀐 채로 외부적인 환경적인 열매적인 성과적인 것만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먼저 되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작업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되면 저절로 되어지는데 이거 안 되처럼 맨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할까요? 네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네 가지. 자, 첫째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약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세 가지 언약을 잡으셔야 된다고. 세 가지 언약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3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세 가지 계속 들을 거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 반복해 드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분은 이 접수에 나갈 거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제 이 세 가지는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결과는 마귀가 너를 못 이겨, 음부권세가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 19절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는 생각이 바뀌어나는 거야. 내가 사상이 바뀌어나는 거야. 모든 인생의 개혁의 시작은요, 사상이 바뀌어야 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 성령님, 세 번째가 전도자의 생각이에요. 이 세 가지가 딱 끝났어. 이것이 우리 속에 집으로 말하면 뼈대고 골격이고 척추예요. 내 자신의 중심이, 뿌리가
세 가지로 딱 꽂혀 있어. 이거 딱 이 사상에서 모든 사상이 퍼지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저주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운명 탈자가 끝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나에게 상속을 줄 거고, 주님은 나의 기업이고, 주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천국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이 사상으로 꽉 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운명이 바뀌는 거죠. 절대로 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난 부자 될 거고 잘 될 것이고 이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생각과 가치가 나를 밸류업이 시키는 거야. 밸류업이 섞이는 거예요. 이미 자체의 사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복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로 말미암아 복 받을 사람으로 바뀌는 밸류업이 되는 거예요. 밸류업.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려면요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는 거야. 단단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성령을 누려 실제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는 전도자라는 거야. 이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서밋이 되는 거야. 세계 탑이 되는 거야. 리더가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을 정복하는 마인드를 갖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각, 전도자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어 나를 바꾸고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언약이, 첫 번째가 하나인데 이것이 나에게 있는, 나를 개혁하는 첫 번째, 이것이 싱킹, 생각이에요. 생각. 제가 네 가지 말인데 네 가지는, 첫째는 싱킹, 따라해. 생각, 싱킹, 따라 싱킹. 하트, 마인드, 크로스.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내적 기반 구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SHMC입니다. 네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첫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이 하는 중에 네 가지 인생의 개혁에 대해서 또 말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째가 싱킹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읽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분은 마인드를 또 얘기해서 마인드. 그리고 랭귀지, 언어를 말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바뀌거든요. 나중에 인생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뀐 사람 언어가 바뀌거든요. 저는 거기 따라가지 않고 제 생각에는요, 일단은 첫 번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상이 바뀌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단 개혁은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사상에 따라 바뀌는 거죠. 두 번째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예수 성품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품은 사람을 붙입니다. 성품이 있으면 좋으면 사람이 붙어요.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르고 팀이 생기거든요. 세 번째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는 뭐냐면요, 마인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과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마인드를 바꿔요. 마인드. 네 번째는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이거는 크로스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이거는 인생이 개혁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오늘 여기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가지 개념을 따라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 먼저 언약,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팔복, 네 번째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은 생각, 싱킹, 그리고 하트, 마음, 마인드, 그 다음에 크로스, 십자가 죽으심, 부활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은요, 언약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사상이 바뀌어야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때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마인드는, 팔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팔복 보세요. 심령이 강한 자가 보겠나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애통한 자가 보겠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가 보겠나니 땅을 찾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평케 한 자가 보겠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을 것이고.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주의 나라에 대한 마인드를 준 거예요. 이 개념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디 가서 하평케 하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있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의 마인드예요. 이거를 여러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래야 인생이 바뀐다고. 근데 전혀 아니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말해준 거예요. 자,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이거는 조금 지나서 배워야 되는데 많이 죽어야 돼요. 죽으면 부활시킵니다. 이거는 부활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죽으면 나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면, 제가 인생에 제가 목회하면서 했잖아요. 엄청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 특징은 기적의 전과 후는 기적 전에 많이 죽는 일이 벌어져. 죽는 일, 이거 다 설명하려면 힘들어. 근데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교육이 있어요. 이 끝나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가니 넘어갑시다. 세 번째, 드디어 내 마음의 집이 이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임마누엘,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목표는 이렇게,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축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까지 흑암이 있으면 안 거하시죠. 여러분이 언약도 없고요, 마음에 이런 마인드, 예수님도 없기 때문에, 옛날에 쓴뿌리만 있기 때문에 흑암이 역사하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양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기준이 있어. 기준이 생겨요. 딱 기준.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은 다 기준이 있습니다. 철학에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돈 버는 기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따라서 자기만의 뭔가를 수익을 창출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기준이 세워지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기준이 딱 맞는, 이런 고백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교회, 오직 전도. 딱 그 오직을 오직만 알 때 하나님 아시고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기준이고 이미 그 사람 함께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여기서 이 오직이 된 사람은 밖으로 드러납니다. 밖에서 그 오직을 딱 보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것을 보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하나님 잘 안 믿어도요, 불신자가 봐도 저 사람은 주의 영이 함께한 사람임을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봤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인간들을 봤지만은 당신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밖에서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속사정을, 성의 영을,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거 밖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가 불신자라도 요셉을 추대하는 거죠. 올리는 거죠.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밖으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여줘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장 가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가 사업할 때 주변에 있는 사업 파트너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팀이 되고 여러분 돕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이 보여짐이 어렵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들 코스로 가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어짐으로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는 동기가 없어요. 여기는 진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투자를 하게 되고 함께 돕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냐? 마지막 네 번째,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 응답의 문은 하나님께서 잠졌던 빗장을 풀어주심으로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에바다,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이때는 열리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입니다. 자, 어떤 게 열릴까요? 첫 번째는 가정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배필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정이 열리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이런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아내를 줬는데, 그때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잠언서 이렇게 했어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받은 자니라 했는데, 제가 그 전에다 가로 열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로 닫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제가 재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생 계획에서 새로운 만남, 배필의 만남, 놀라운 만남을 주는 것이 인생 계획의 시작이 만남입니다. 만남.
드디어 여러분 사업 파트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납니다. 인간관계의 문이 열리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을 돕는 중요한 인물이 여러분 상사, 여러분 돈 많은 억만 몇배, 백배를 갖고 있는 몇백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돕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면 팀이 생겨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물질의 문이 열립니다. 이러면 요한 3서 1장 영혼이 달장같이 범사가 살는 일이 벌어집니다. 확장의 문이 열립니다. 이사야 54장 문은 네 장막터를 넓히고 네가 좌우로 퍼지고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 살 곳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문이 열립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열리고 그가 함께 했던 주님을 배우게 되고 또 말할 수가 있게 되면서 제자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빌립보 1장 절에 보니까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 수 있고요, 뭔 말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이제는 중요한 것만 잡으면 돼요. 일단 빼라, 그리고 채우라. 마이너스하라, 플러스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하는 집대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세울 때 아까 네 가지 여러분 언약, 싱킹, 마음, 그리고 마인드, 십자가, 부활, 요거를 잊지 말고 잘 뭐라도 잊지 말고 기억했다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씩 되면은 되는 순간 주님이 구할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을 기억합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을 너희가 확신하노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인생 개혁 시나리오에서 어디까지 맞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분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직 안 뺐어요.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됐어요. 빼고 있는 중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열심히 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 등은 나를 발견하고, 두 번째 많이 세우셔야 됩니다. 일단 언약이 뭔지도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마태복음 10장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도 안 됐어, 마인드도 없어, 그리고 개혁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돼야 되고요,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어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할 때 경험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될 때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얕은 물가에서 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계속 종교 생활하고 해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같이 한번 가보자는 거죠.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잘 따라오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은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되어집니다.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 개혁하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변화의 개혁이 순교에 있습니다. 깨달은 자, 열린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가난뱅이, 평생 가난뱅이, 돈 때문에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유함을 누리기 원하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혈기 다투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이세에 완전히 초월하여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내 자식에게 쓴뿌리, 대물림, 창세함장 물려주지 말고 완전히 인생 개혁하는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만 해서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깨닫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